이번 주간에 모든 뉴스들을 장식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죠. 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백악관은 높은 담장을 쳐서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것을 통제하고 시위를 막아야 하는 미국 경찰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벽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시위가 폭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리더십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섬김도 그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했지요. 이 때문에 아히도벨은요, 반역이 실패할 것을 예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후에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은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압살롬과 달리 다윗은 스스로 전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의 총 책임자였던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카락, 압살롬은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정처 없이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그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이것을 누군가가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은 즉시로 달려가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울며 슬퍼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마치 패전한 사람들처럼 부끄러워 그 성에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승리의 기쁨을 잠재워버리고 오히려 그 승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압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왕은 우리가 죽었으면 기뻐했겠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왕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요압의 말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군대를 사열하고 왕자에 앉아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압의 말을 요약해보면 그것입니다. 승리한 군사들을 모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사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쟁의 승리에서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다윗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가 기뻐했겠냐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 사이다 같은 사람이 분명하지. 그러나 다윗에게 이 요압은 친구인지 적인지 헷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요, 다윗을 가장 아픈 상처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또한 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가난한 집에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가난한 집의 아들보다 딸이 더 공부를 잘하면 그 딸이 어땠을까요? 예, 되게 미움받았어요. 마치 이 요압이 그런 사람 같아요. 이 요압은요, 다윗보다 어쩌면 더 용사였어요. 다윗보다 더 많은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윗을 협박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요압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협박하지요. 그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보다 더 심한 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요. 그런 그는 다윗에게 충성심과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예전에 연개손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연개손이 왕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개손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연개손은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 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압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능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었지만 거기에 복수심과 무자비한 잔인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요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고 수야의 아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그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다. 여기서 수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은요, 자기의 이종 사촌인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샤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니까 요압이 이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하기를 그런 요압을 편안하게 죽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다윗이 슬퍼한 이유, 그 슬퍼한 이유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 때문이죠. 그 사실을 숨기고 지금 지금 요압은 다윗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압의 다윗을 향한 이 사이다적인 발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 요압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으나 또 요압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조언해주는 것이 지금 요압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요압의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지금 다윗의 심정은 자신의 슬픔이 아닌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말하고 있는 이 요압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야, 요압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옳기는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이 요압의 행태가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들은 해줘야 돼요. 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말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면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큰 상처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감싸 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닌 건 분명해요. 하지만 무엇이 먼저여야 합니까? 상대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슬픔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감싸 안는 것이 오히려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강해서 그를 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지만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버지로서 슬픔은 개인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버지가 먼저일까요? 왕이 먼저일까요? 이건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논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선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했고 그들의 삶이 의미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우선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재 선수가 있었죠. 허재 선수가 감독으로 있던 팀하고요, 그의 아들이 선수로 뛰는 팀이 경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득점을 하자 이 허재 감독이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지금 상대팀이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웃어요. 뭐가 먼저일까요? 아버지로서의 웃음이 먼저일까요? 감독으로서 슬픔이 먼저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슬픔, 마땅하고요,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그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요, 오히려 자기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감정, 즉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아니라 자기 감정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18장 3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그 슬픔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요, 억제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혹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논리와 명분을 집어삼켜버리는 괴물로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감정이 나오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체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체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체벌할 때 감정이 전혀 안 들어가는가요? 아니에요. 감정이 들어가요. 명분은 있어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으나 감정이 그 명분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더 심한 체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런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성문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안도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합당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왕의 모습과 자기 치고를 아는 사람을 향한 불가피한 복종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볼 때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우상을 섬기는 레위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 자신을 레위인의 모습이 아닌 한낱 우상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사람, 오늘 그가 제사장에 대한 기준이라면 오늘 우리의 감정은 무엇에 대한 기준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금지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9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히 12제자 안에 끼지도 못한 무명의 한 사람이 귀신을 지금 내쫓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자기들도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무명의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해요.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켜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 신약 같은 거 하나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비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것에 대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슬퍼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떤 능력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져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도 네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런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온전히 예수님에 있어야 되고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감정과 감성 같은 것들로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위의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세는요, 가위의 사투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 용어입니다. 사각형으로 어떤 잔뼈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휘어져야죠. 그러면 그것을 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빗대, 대각선을 이렇게 빗대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가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가세는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 같은 모습이 가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꼭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건축물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기둥들이 바로 서지는 못해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정말로 나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내 믿음이 슈퍼스타나 만능 엔터테이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세는 기둥이 아니지요. 가세는요, 기둥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주장하는 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너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을 거야. 그런데 네가 늙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할 거야. 다른 사람 말로 따를 거야. 라고 말하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젊었다 혹은 늙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생물학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경륜 혹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가세라면, 내가 오늘 이 교회에 혹은 내 믿음의 기둥이 아니라 가세라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요,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세처럼 그저 다른 사람의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업적과 힘을 자랑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것처럼, 요압이 자신의 그 군대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면, 나였으니까, 당신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런 자랑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무명의 신앙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제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자랑들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이건 다 악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면요, 대단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지. 멘티가 아닌 멘토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향해져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랑을요,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랑이 허탄하고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기둥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낱 힘없는 가세와 같아야 합니다. 건축물에서 누가 이 가세를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세가 없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기둥이 아니라 가세입니다. 아니, 가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져서 우리로 허탄한 자랑이 아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김에 있어서 오늘 내가 힘을 쓰는 사람이 가세가 되어 힘을 보태고 그 변형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